교재 1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시기와 분쟁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를 대하듯 훈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그들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 두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이 터 위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하든 이후에는 건축물이 참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거나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교사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얘기할 때 정말 어린 애기일 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딸은 아빠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아빠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저의 자녀들이 학교도 가게 될 것이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제일 좋아 라고 말을 하면서 아빠랑만 살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세웠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아빠가 제일 좋으니 아빠랑만 계속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나치게 아볼로와 바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양쪽 진영은 분열되었고 서로 싸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 육신에 속한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는 분은 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신앙적으로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으나 아직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육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는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역자였던 아볼로와 바울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바울파이든 아볼로파이든 둘 다 옳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의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자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 반대는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신령한 자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맹목적으로 사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 신령한 자는 더욱더 성숙한,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일교회에 있으면서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부서에서 섬겨달라는 콜링을 받았는데 제가 섬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분별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고민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든 아니었든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틀렸다 할지라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민이 있다면, 질문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교회와 성도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또 말씀을 보지 않아도 수련회
같은 행사들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을 잘하고 또 잘 배치하고 진행하면 행사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진 모르겠다. 겉으로는 잘 진행될 수 있겠지만 수련회에 온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영적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정말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을 이어서 아볼로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인간의 지혜에 호소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역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터를 닦은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파낸 후에 그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 작업인데 그 준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를 닦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어울리는 건물을 세우고 지어야 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위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경청하면서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이 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진성 목사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교회에 데려가고 싶어서 그 코로나 기간에 아픈 아이를 돌돌 싸매가지고 이 본당에 와서 이 아이를 안고 기도했다. 가장 먼저 집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에 나와서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새벽 예배 때 들었는데 굉장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건물을 세워 나가겠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울리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터가 그 주택을 짓는 터인데 그 터에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게 된다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터 위에 다른 재료로 짓는 집이라면 안 짓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비전에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개개인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삶을 살펴보면 용기, 인내, 수용, 이해, 하나님 사랑, 자기 부인, 내려놓음, 긍휼, 애통, 의, 아픔, 회복, 관심, 이웃사랑, 함께함,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긴 호흡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구나.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아파하시면서 호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공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부모의 심정을 알아가게 되었을 때 어른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일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